베드로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있을 때 그는 저축하고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고 정기적으로 소년 소녀 가정에게 후원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는 자산 대비 가난한 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때 그는 전셋값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혹자는 모두가 부자가 되려 금융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 너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너의 가난은 자발적 가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난은 무책임과 무신경 탓이다. 또한 현재의 즐거움에 몰입한 대가다 라고 말합니다. 자발적 가난, 이 자발적 가난이 얼마나 의미 있는 단어인데, 무책임하다, 무신경하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가난이란 참 숭고한 개념입니다. 자발적 가난은 독일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우가 주창한 삶의 방식이죠. 여기서의 가난이란 건 뭐냐면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여기는 그 가치관을 좀 버리고 정신적, 철학적 비움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의미죠. 소로가 윌든에서 말했던 그 자발적 소박함, 단순한 삶과 같은 의미입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니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뚜렷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와 멀어졌다는 의미가 자발적 가난이란 말이에요. 자발적 가난과 비슷한 개념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하죠. 고난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로 유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과응보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고난받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이 인과응보적 고난은 과오와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좀 비극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이 이유 없는 고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고난이 무엇이냐? 자발적 고난이 있습니다. 자발적 고난이란 뭐냐? 공공적인 대의와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고난에 뛰어드는 것을 자발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자발적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자발적 고난입니다. 역사를 보면 자발적 고난을 당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동체적 진보와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확장과 심화가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자발적 고난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발적 고난을 이렇게 재정의해 보았어요. 자발적 고난, 그것이 무엇이냐?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게 자발적 고난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뭐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한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걔네 집 무지무지하게 잘 살아. 아빠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그 집이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니? 뭐 때문에 잘 사니? 가보니까 집이 50평이야 아빠. 그리고 걔네 집에는 아빠 차가 한 대 있고 엄마 차도 한 대야. 차가 2대야. 그 잘 사는 거지. 그러자 아빠가 그 아이한테 얘기하죠. 아들아, 그거는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차가 2대는 잘 사는 게 아니야. 부자야. 집이 50평이야. 잘 사는 게 아니야. 부자야. 그 집은 부자야. 이렇게 말해야 맞아.
잘 산다, 못 산다를 부의 축적 정도로 평가하는 것은 아메바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의미와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부자처럼 살지만 그의 삶에 의미가 없고 방향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못 살아. 잘 산다와 못 산다는 부의 유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 시대의 교회는 핍박과 유혹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달콤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나아가 육으로 짓는 죄는 영혼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쾌락과 본능의 충동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방의 종교를 따라서 성적 관계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통일교회에서 피가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주와 섹스하고, 그리고 교주와 섹스한 사람과 섹스하면 거룩하게 되고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개념이 2000년 전에 벌써 퍼져 있었던 거예요. 야, 이런 종교 얼마나 믿기 쉽습니까? 이런 교리를 따라 산다면은 지금 자기가 육적으로 살고 있는 것 전혀 버리지 않아도 되고, 그 당시 문화와 전혀 충돌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세상이 더럽게 살고 교회마저 더럽게 살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무엇이죠?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도 더럽게 살고 교회도 더럽게 사는데 나만 깨끗하게 살아서 뭐하지? 여러분, 한국의 젊은 유부남 유부녀들에게 상당수가 애인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이들에게도 애인이 있어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상당수 애인이 있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 친구가 애인이라고 해서 이 동네 산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저 순복음교회 권사예요. 그걸 당당히 목사인 나에게 말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저쪽 교회 권사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데 교회도 다 더럽게 살아요. 그때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씨, 나도 그냥 애인 하나 탁 사귀어버려? 종종 기부금 증명서를 떼어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의 헌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 이상의 기부금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유혹이 됩니다.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기부금 증명서 좀 떼어달라고 합니다. 1,0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냥 기부금 증명서 떼어주면. 그런데 그 부탁하는 애들의 논리가 뭐냐면,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해주더라. 내 친구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렇게 기부금 증명서 받았더라. 나 너 친구인데 좀 해줘. 교회가 힘들 때 이건 진짜 유혹이 됩니다. 다른 교회 다 그렇다고? 아이씨, 나도 좀 한번 해봐. 같이 교회 세우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을 설득해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 모읍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너는 그러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데리고 나오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드는 마음이 뭐라고요? 나도 그럴 걸 그랬나? 내가 바보같이 사는 걸까? 내가 정말 어리석게 사는 걸까? 갑자기 내 삶에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다들 그렇게 살 때, 다들 돈 벌려고 혈안이 될 때, 나는 참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복되고 잦아지면 삶이 후회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걸, 이제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괜한 결단을 하기도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을 예로 듭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던 시대였어요. 타락하며 살던 시대였는데 노아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총체적 타락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롯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롯은 의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그렇게 살아도 롯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인물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롯을 구원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롯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오염된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롯의 삶이 우리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롯의 환경이 우리의 환경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좀 독립된 환경에서 살고 있었지만 롯은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타락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다들 애인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다들 그냥 기부금 증명서 몰래 떼어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의롭게 살지 어렵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순결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시험 볼 때 컨닝하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롯의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고 있던 그 롯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마침내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세상 따라 살던 사람이 망신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따라 살던 사람이 끝물 타는 바람에 망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현재적 심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는 우리를 이렇게 평가한다고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평가하십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이 거룩과 사명과 사랑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따라 꿈을 쫓아 살았으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50평을 가지고 있느냐, 차를 2대를 가지고 있느냐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들 50평을 가지려고 하고 다들 차 2대를 가지려고 하고 다들 자산은 어느 정도를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는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그는 사명 따라 살려고 했고, 그는 사랑 따라 살려고 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은 컨닝을 해서 2, 3등 올랐어요. 근데 컨닝을 하지 못해서 나는 정직하게 시험 보겠다고 해서 2, 3등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헌금하고 후원하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자녀에게 다른 세상 경험하게 하려고 저축 깨고, 부부끼리 추억 만들게 하고, 형제 자매와 나누고, 선교를 가기 위해 선교비를 모으고, 그런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참 잘 살았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너는 그렇게 살았네. 잘 살았다. 다들 자기 배 채우려고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네. 참 잘 살았다. 바울은 숨은 영웅을 드러내기를 참 잘해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요, 꼭 마디마디마다 교인들이 미처 알지 못할 영웅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웅답게 살지 않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숨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처럼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그때 바울은 꼭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있다. 누가 있다.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너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끄집어내면서 이런 일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숨은 영웅이 대접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곳, 그리고 그분들이 존귀함을 받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먼저 인정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거룩을 따라 살고 어머니가 사랑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살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기꺼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빠 잘 살았어. 아빠 잘 살았어.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생애 의지가 불타오르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구나. 내가 자녀한테 인정받았는데. 배우자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잘 살았어. 여보 당신 잘 살았어. 그때 사랑의 전투욕이 더 생기죠. 내가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더 내 생명을 바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부모에게 먼저 말하십시오. 난 잘 살았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자녀는 잘 살고 있어요. 그가 비록 학점은 높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정직하게 하려고 했으면 잘 살았어요. 그가 거룩과 사랑과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까 조금 경제에 둔감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룩과 사랑과 사명으로 산 것이 분명하다면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롯을 빼내듯이 잘 산 그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잘 살았어요. 그죠? 잘 살았어요. 또 한 번 해보세요. 거룩과 사명과 사랑 따라 삽시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잘 산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저는 보답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